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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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매일교회 여정이 사도행전의 여정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죠. 오늘 말씀 그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타격과 손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타격 손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타격을 입습니다. 손상을 입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참 이런 타격과 손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고 어떤 말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인데 그 회개의 시작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그 삶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없다. 맨날 남만 비평하고 상황 탓만 하고 나라가 이래 뭐 대통령이 이래 뭐가 어때 부모 잘못 만났어 뭐 내 남편 아내 욕하고 자식 탓하고 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 이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타격과 손상 누가 타격을 받고 싶고 손상을 얻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입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은혜, 믿음의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 어, 병을 고친다, 은사를 주신다, 그렇죠? 뭐 신비한 일,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성령을 이쪽으로만 알면은 왜곡됩니다. 성령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 전체로 본다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따라오면서 성령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교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선교의 영.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제대로만 읽어도 뭐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행전 앞만 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진짜 제대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성령이 증인되게 하는 그 과정을 봤더니 그 안에는 고난이 있더라요. 고난, 환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뭡니까? 증인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타격과 손상을 받은 이 운명 공동체, 이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타고 있어요. 37절을 보니까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야,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 엄청 많이 타고 있죠. 밀도 엄청 많이 뭐가 실려 있고 아마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그 곡식을 갖다 바치는 이제 그 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운명 공동체에 손상과 타격이 있어서
지금 다들 막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우리가 잘 다시 봐야 합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저는 이 안심하라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소고기의 안심이 아니라 여기서의 안심은 뭡니까? 예,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장로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실 앞에 본인의 기도처 앞에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여놨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뭡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이걸 10대 때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저의 삶의 캐치프레이즈로 가져가야겠다. 저도 성도들에게 성도요 안심하라. 누구누구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성도요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이 배 탄 사람들이 안심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안심하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안심하라 내가 묵상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안심하라.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붙든 사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말씀대로 되어짐을 아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론이 뭡니까? 오늘 44절 보세요. 44절 맨 마지막에 그 남은 사람들도 널조가 호급해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구조되니라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이 구조된다는 게 뭐냐면 레스큐.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다이소조 구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아니까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다 구조되니라. 아멘. 가정에서 한 사람만 말씀 붙들어도 됩니다.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붙드는 것입니다. 다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소조 이게 구원인데 구조가 구조되다, 보호되다, 잘되다, 보존되다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전해지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말씀 붙들었더니 다 구조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손상과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해요. 왜?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밤에 지금 14일 동안이나 지금 바다에서 지금 어찌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살소방이 끊어졌다. 살소방이 끊어졌다. 여러분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우리가 방황한다 이렇게 하죠. 방랑한다. 지금 바다에서 지금 방향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다 그냥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거예요. 살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 타격과 손상, 재산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심리적 타격이에요. 심리적 손상이에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사공들 얘기가 나와요. 사공들.
사공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육지가 가까워짐을 느껴요. 물을 재보니까 물이 점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암초에 걸릴까? 그래서 고물, 여기 성경에 오늘 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뭐 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이에요. 배. 이물이 뭐냐면 배 앞쪽. 오늘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물에 닷을 네 개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딱 멈추게 한 거죠. 더 가면은 어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딱 내려놓고, 이게 보면 뭐라고 그러니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사공들이 뭡니까? 배 전문가들입니다. 이 장면 딱 보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세월호 사건. 배 전문가들이 거기 타고 있는 사람 276명의 생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듣잖아요. 의사들의 말을 듣고 배 타면 배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를 전체적으로 이거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식 만드는 전문가가 거기다 딴짓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공부를 많이 했다, 전문가가 되었다, 지식이 생겼다. 전문가는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책무, 책임과 의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 버는 전문가다, 병 고치는 전문가다. 전문가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 전문가들, 기독 전문가들은 뭡니까? 거룩한 책무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 전문가들을 믿고 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배 부르게 하려고,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빠도 사실은 가정의 아빠 전문가, 엄마 전문가 아닙니까?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사공들이 도망간다 그래요. 요즘은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자들이 목회 전문가 아닙니까? 대학원 나와야지 목사가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최소한 목회 수련을 최소 3년을 해야 됩니다. 한 10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공부를 해서 그 목사가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계속 목회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20살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럼 30년을 한 거예요. 30년. 어떤 일에 30년 하면 많이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꾼이라 그래요. 꾼. 꾼. 목회꾼이죠.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꾼이 나와요. 사꾼. 여러분, 사꾼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사꾼이 뭡니까? 삭을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참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이런 거죠. 목자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은 돈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목회를 돌아볼 때에 쉽지는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삭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삭스를 못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회사에서 삭스를 안 주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그래서 나와야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사공들이 다 도망합니다. 사꾼들인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뽑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바울이 이걸 다 봅니다. 바울이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인사이트라고 그러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저들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백부장에게 알려줘요.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다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거룻배를 매달아놓은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야, 여러분 이 거룻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큰 배는 이 거룻배가 없으면 육지로 못 가요. 그러니까 거룻배를 끊어버렸다. 거룻줄을 끊었다. 이건 굉장한 타격이에요. 근데 다 살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끊는 게 엄청 많습니다. 버려요. 밀도 버리고 뒤에 가면 밀도 버리고 39절 40절에 보면 다 칠고 40절 다 실 끊어버리고 키를 풀었다. 키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키도 버리고 우리가 보기엔 이런 거 없으면 배가 더 이상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버려요. 그리고 오늘 33절 넘어서 보면 34절을 보세요. 너무 오래 굶었잖아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다 먹어라. 이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와요.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옆을 우를 봐도 정말 소망이 뚝뚝뚝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에 사니까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살 소망이 막 끊어져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열 나흘 동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먹으래. 여러분 잘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세요. 잘 드세요. 근데 실제로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막 여기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이 오고 막 걱정이 오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증폭되더라고. 그러니까 잠만 좀 자도 이게 좀 가라앉아. 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잘 먹어야 돼요. 너무 안 먹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는 금식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힘을 내셔야 돼요. 뭐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고 뭐 하루 정도 금식할 수 있는데 너무 굶지 마세요. 진짜 어려울 때는.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좀 힘이 있어야 뭡니까? 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이런 상황과 환경보다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있지. 그 말씀 붙들고 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게 뭐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축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축사하면 생각나는 거. 성찬식이죠. 두 번째 뭐예요? 오병이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세요. 이거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배가 되고 있고 성찬식이 되는 모양이에요. 성찬식은 아니지만 성찬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 이거 보면서 저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식이 뭡니까? 성만찬 예배입니다. 예배. 원래 예배는 성만찬이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잘 먹고 뭐야?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배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고 살소망이 끊어지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엔 276명에 확인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 바울, 그다음에 아들이고, 그다음 누구예요? 누가? 요 사람 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 확실한 건 세 명이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요 사람이 예수 믿는 이 바울을 엄청 잘 따라요. 뒤에 보면은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래, 구조하려고 그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 가지 묶인 상황들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드셔요. 그다음 예배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십시다. 오늘이 끝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이 끝이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이 세상 끝이면 예배하다가 갑시다.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주님 맞으십시다. 아멘. 아멘. 멋지지 않아요? 뭐 어디 소고기 먹고 돌아가실래요? 예배하다가 마지막은 예배하다가 마침표 찍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가 중국에서 그 공안에 쫓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우리를 돕는 분이 잘못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외국인이 왔는데 그 공안국에 신고를 안 하면 그 불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고를 하러 갔는데 저희를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집에서 떠나가지고 막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야, 그런데 우리 우리 황정인 권사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 황정인 권사님과 우리 정윤진 사모 대단하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삼겹살 구워 먹고 가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삼겹살 구워주더라고요. 먹고 가자고 가면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 그 청년들과 앉아서 삼겹살 먹고 짐 챙겨서 떠났던 기억이 나요. 잘 먹고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배합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40절부터 닷을 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를 풀고 돛을 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가 지금 이제 나이사라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군데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탈리아 근처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지중해를 다 통과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근데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어요. 바람. 광풍이 불고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계속 바람 이슈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성경 전체를 보면 바람이 이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공들이 이끌잖아요. 사공들이 그 바람에 의지하여서 뭐 돛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배를 끌고 가는데 이 사공들이 지금 이걸 자신의 책무를 내놓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람이 이들을 이끌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지금 바람이 이끌고 사공들이 이끄는 걸까요? 여러분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고생을 하고 뭐 환란을 만나고 무슨 광풍이 불고 막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배는 결국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이사라 앞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로마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모양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살려달라 애원하고 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우리는 뭐 그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 쫙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게 딱 느껴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지 하나님은 축복이지. 바람이 이끈다.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견딤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인내심이 있고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견디는 힘이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고 오늘도 걸어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붙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보냐? 결국 일은 다 구조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42절을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당시의 법은요. 군인이 죄수를 맡고 이제 죄수가 도망가면 군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이놈들 잡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뛰어내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 살아요? 43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잘 봐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죄수들이 다 죄수들이 지금 실렸는데 다 안 죽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묶여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타격과 손상을 입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모양인데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죄인들이 구조됩니다. 믿으십니까? 야, 오늘 이 말씀이 또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입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타격과 손상을 입었어요. 활수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역사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춰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져봤더니 죄인들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 죄도 쓰세요. 우리의 상처도 쓰세요.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바닥을 쳐보니까 야 사람들이 이런 거 고민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뭡니까? 밑바닥에서 저 시궁창에서 죽음과 공허와 혼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무슨 나이스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절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닥이 있어도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바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눈빛 한 번 주고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커피 한 잔 주고 내가 손 한 번 잡고 내가 머리 한 번 숙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요. 안심하라 가정이요. 안심하라 누구요. 안심하라 성도요. 오늘도 기도하는 말씀 붙드는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멸을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도 믿음의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에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일터여, 안심하라 자녀들이여, 안심하라 가문들이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주시옵소서. 매일 교회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